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합치면 2년 가량이 걸렸어요. 설계서부터 우리가 짓기로 계획하고 선포하고, 이 선포하고서 2년 걸린 거예요. 지금까지 오는데 시공하는 데는 1년 걸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오면 지칠 법한데 제가 보니까 별로 안 지쳤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지으신다?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에도 제가 지쳐 보이지 않죠? 흰머리는 약간 늘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는 거지요. 제가 지쳐서 늘은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평안하게 별 문제 없이 지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냐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 규모에 딱 합당한, 그리고 본당을 살렸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많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렇게 좋은 공간을 줘주니까 말이죠. 그래서 떳떳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멘. 어떤 교회는, 제가 광주에 총회장님이 나온 교회를 가봤더니 본당은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교육관을 가봤더니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는 줄 아세요? 이 교회는 내일보다 오늘이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시점을 성경 공부를 나누었어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죠. 문짝을 달 시기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짝을 달 시기라. 그게 어떤 시기였을까요? 성벽 재건을 완벽하게 52일 동안 완공하고 뭐만 달면 돼요? 문짝만 달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마무리 지을 때가 제일 사실은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사탄이 그 시간을 가만둘 리가 없어요. 항상 잊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가 어느 때 방심하는 줄을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 시작할 때 방심할까요? 언제 방심할까요? 그렇죠. 거의 다 돼갈 때 방심합니다. 사람의 심리적인 원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이 다 될 때, 그때 그르치지 않으려면 그때 적들의 기습 공격을 막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지난주에 산발락과 겟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통보를 합니다. 온오평지로 와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자. 근데 사실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 시점이 중요해요. 성벽을 다 짓고 문짝만 달 때니까 느헤미야가 방심하고 뭐 할 줄 알았어요? 나올 줄 알았죠. 근데 느헤미야가 4번이나 거절합니다. 그걸 알아챈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시험이나 도전이 찾아오게 될 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스,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아니요, 이걸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지혜롭게 거절했어요? 아직 성벽이 마무리 안 됐으니까 갈 수가 없다. 사실은 거의 마무리되고 뭐만 달면 돼요? 문짝만 달면 되는데 그걸 핑계 삼아서 온오평지에 안 나갔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은 죽어야만 끝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방심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람을 보내서 안 오니까 5번째 보낼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에게 이 도비아가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뚜껑을 열어놔요. 내용이 뭐라고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파사 나라에게 반역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담아놔요. 그리고 이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는데 편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그걸 열어보게 만든 거예요. 그럼 종들이 열어보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퍼뜨려서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파사 왕까지 들어가도록 계략을 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문이 파사왕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그 소문을 종들이 퍼뜨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소문 대처법. 첫 번째는 유포자가 밝혀지지 않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누가 말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은 교회를 회파한 사람이에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문이 있을 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은 그것 또한 누군가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소문은 누군가를 헐뜯는 내용이 주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하는, 칭찬하는 소문을 잘 내기를 바랍니다. 이 종들이 그걸 봤어요. 퍼뜨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비아가 갑자기 이제 새로운 인물 도비아가 나타나서 선지자 스마야를 뇌물로 포섭합니다. 그래서 가짜 예언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에게 무슨 권면을 합니까? 너는 성소에 들어가라. 적들이 쳐들어올 텐데 성소로 피하라 라고 말해요. 두 가지 시험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너의 안전이 중요하다라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여러분의 안전,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의 영위를 추구하는 것은 시험이에요. 이걸 항상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밖에 없는데 그곳으로 피하라고 하면 딱 알아채야 돼요. 그것은 스마야가 돈에 매수당해서 가짜 예언을 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율법을 범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은 시험이에요. 우리 안락교회가 저는 아름답게 빨리 근사하게 지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었죠. 그런데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 지으면 우리 교회는 사실 몇 억은 아낄 수 있었어요. 근데 세상의 법을 다 지켜내고 고스란히 몇 억 원을 물어내고 우리 교회는 바른 과정 속에서 교회를 지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무슨 시기예요? 하나님의 시기니까요. 아셨죠? 이게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성벽 재건이 이제 완성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단어가 딱 몇 줄이에요? 한 줄.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벽이 건축됨에.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된 후에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성벽 건축이 목적인 경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성벽 건축이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성벽 건축을 딱 마무리하면 다 이루었다. 쉬자. 나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하는데 헌당식을 거대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두드림 센터를 짓고 입당식을 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우리말로 뻑적지근하게 돈 왕창 들여서.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수상궁에서 왜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왔어요. 근데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그럼 뭐 해야 합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헌당식을 아니면 뭐 입당식을 하든지 완공식을 하든지 거나하게 잔치를 해야 되는데 딱 한마디로 하고 끝나버려요. 성벽을 건축하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워요. 여러분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문지기는 뭐하러 세우는 겁니까? 결국 드나드는 자를
통제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예루살렘 성벽과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전이 또 있잖아요. 그 성전과 성벽에 드나드는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누가 막아요? 문지기가 막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두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머릿속에 이건 빨리 끝내고 그 성벽 재건한 후에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배를 재건해야 된다는 이 순서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역자들을 보면 참 이렇게 아둔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성벽 건축, 성전을 지으면 그게 끝인 양 세리머니하고 돈 왕창 들여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다. 지도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는 기가 막혀요. 참 어떤 의도로 됐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 게 우리 교회 그날 입당식 날 뭘 해요? 동시에 임직식을 해요. 저는 참 막 전율을 느껴요. 이게 보세요. 헌당하는 날 누구를 세워요? 사람을,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있는 성전 안에서 예배를 회복할 사람을 세우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저 주드림센터 짓는데 막대한 돈을 들이고 많은 기도가 있었고 2년 걸렸다고 말했잖아요. 저걸 입당식 하면서 우리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건 이런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더 귀히 여기는 그 입당식 바로 이어서 하는 임직식, 이 입당을 통해서 거기서 일할 일꾼을 세우는 게 진짜 더 귀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장로님 4분, 안수입사 권사님들 이 입당식에 맞춰진 걸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벽만 짓고 성전 짓고 그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성전이잖아요. 거대하게 지었는데 그 안에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벽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은 지 70년 후에 티투스 장군에서 완벽하게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진 성전이 지금 그 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하나님은 건물을 위대하게 크게 짓는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짧게 끝내죠. 성벽을 건축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짧게 끝내는 거예요. 저거 짓고 나면 그냥 두드림 센터를 지음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드림 센터 건축을 마침에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이걸로 그냥 끝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끌어가고 우리 교회를 예배를 갱신하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 개혁이 일어나고 교회 갱신이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뒤는 다 빼요. 사람을 세우는 것, 예배를 갱신한 건 다 관심도 없어요. 그냥 커다란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입당식 세리머니 멋있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두드림 센터 건축을 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건축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뭐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물질을 드렸어요. 기도를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안 사랑해요? 그리고 이 건물에서 누가 클 거예요? 나의 자녀가 클 거예요. 내 손주가 크고.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기도예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저만 제가 숨겨놓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 공개합니다. 이제 문짝을 달 때가 됐으니까 제가 공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드림 센터 할 때 위원 이거 선정할 때 사실은 제가 지명했어요. 위원장을. 그리고 위원들도 대부분
제 마음속에 계획했던 사람, 감독도 그렇고 우리 당회가 동의해 줬지만 제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원인학 장로님, 또 박성대 장로님, 이정주 장로님이 올해 은퇴를 하세요. 아시죠? 올 연말이 되면 은퇴를 하세요. 그럼 누가 선임이 되냐면, 누가 우리 교회 제일 선임 장로님이 되냐면 김세원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세원 장로님을 교회 사역자로 연습하고 만들어내려면 큰 일을 한번 맡겨봐야 돼요. 그래서 건축위원장을 맡긴 거예요. 설득해서, 우리 당회원들을 제가 설득해서. 왜냐하면 저는 2년 전에 그걸 결정할 때 몇 년 후를 바라본 거예요. 이 건물 지어진 거, 그거는 지어지고 그 후에 담임 목사인 저와 선임 장로와 또 장로님들이 있을 때 그 리더 그룹에 이 교회를 지으면서 사랑하고, 이 교회를 지으면서 수많은 갈등을 풀어나가고, 사람과 협력하고, 이런 거 배우라고, 사람 세우려고 이런 일을 2년 동안 벌인 거예요. 아멘. 이게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2년 후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세워놓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교회이며 교회 사역자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만 들어가면, 이건 부모가 아니에요. 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간 후에, 직장 들어간 후에, 결혼한 후에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문이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입학, 건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이 갱신되어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꿈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디자인할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부모이고 거룩한 목사이고 거룩한 장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이걸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초점을, 그래서 성벽 세우기에 관심이 있죠. 이걸 느헤미야가 갑자기 관점을 확 바꾸어서 사람 세우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벽 세우기에서 사람 세우기로.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성장시킬 건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하고 아름답고 크고 싼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축을 마침에 그 후에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개혁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거 하라고 느헤미야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목회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목회를 통해서 저 목사가 설교를 잘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만들어질 것이다, 만들어 주옵소서 라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짝을 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성벽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는데 문짝을 딱 달아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항상 교회나 하나님의 일이나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를 산뜻하게 끝까지 충성되게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동남아 여행을 요즘 자주 갑니다. 노예 임원이다 보니까 가보면 호텔이나 숙소를 가게 돼요. 요즘 참 놀라운 건 필리핀이나 또 뭐 태국이나 이런 데도요, 잘 살게 돼서 건물을 잘 지어요. 우리하고 막 모형도 형태도 비슷해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마무리가 달라요. 이걸 디테일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자재를 썼는데 마무리 끝에 모서리를 보면 잘못 깎아놨어요. 마무리가 엉터리예요.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자재를 쓰고 뭐 규모는 조명도 비슷해요. 다 LED예요. 다 바뀌었어요. 마무리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 온 교육자와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다 온 교육자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훈련이 얼마나 다르냐면 큰 교회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조련대학에서 온 사역자는 항상 일의 마무리를 잘해요. 그 디테일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다 온 교육자는 결정적으로 뭐 성품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설교도 잘할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디테일에 힘이 없어요. 그 세밀하게 마무리 짓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밀하게 디테일의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의전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손님이 이제 목회자들이 오면요, 의전팀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목회자가 오기 전에 편지를 일주일 전에 보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 감동받고 와요. 벌써 50점 먹고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리 전화를 해서 몇 시에 도착합니까 해서 이 의전팀이 나가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 문 여드리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오면 차가 대접하는데 거기서 과일들이 쫙 나오는데 이분들이 혀가 찰 정도의 과일이 나와요. 도대체 뭐가 나오길래 혀를 찼을까요? 안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제 방에 안 들어와 봤으니까. 우리 의전팀이 하는데 무슨 과일을 내놨길래 진짜 이분들이 탄식을 할까요? 두리안이 나왔을까요? 사과가 나왔는데 하트가 찍혀있는 사과가 나올 거예요. 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하트가 찍혀있는 사과 드셔보신 적 있어요? 사과가 우리는 깎아서 나오는데, 일반 집에 깎았는데 이건 하트 모양의 사과가 나와요. 별 감동이 없나 봐요. 그럼 이걸 딱 먹은 강사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서 50% 할 걸 이 강단에서 100% 쏟아놓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끝나고 나면 의전팀이 또 우리가 이제 사례를 드리는데 꽃봉투에다 신권을 탁 넣어가지고 그분에게 사례를 드리죠. 근데 제가 신년교회에서 열을 받았잖아요. 열을. 왜냐하면 우리 교회보다 한 수 더 뜬 교회를 만났어요. 거기까지는 저희하고 똑같아요. 편지는 안 보냈어요. 근데 딱 끝나고 제가 신년 거제에서 제일 큰 게 2,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설교를 딱 하고 나오는데 앞에 과정까지는 똑같았어요. 나오는데 바구니를 하나 주더라고요. 목사님, 부산까지 가시는데 1시간 반이 걸릴 텐데 가면서 간식을 드세요 하고 바구니를 제 차에다가 줘요. 이런 교회는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우리 아내가 알겠지만 저는 한국 교회 헌신 예배를 얼마나 많이, 거의 800개 이상의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교육 쪽에 전문가였으니까. 근데 나오면서 바구니를 주는 교회는 처음 만났다니까요. 그 바구니 음식을 먹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교회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도 그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수지 맞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디테일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접 안 받아봤죠? 이런 거 받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가.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을 사역자로 행정가로 뽑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니입니다. 하나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니. 근데 하나니가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 동생이라고 뽑은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편히 있었을 때, 관원장으로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그 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가지고 와요? 동생 하나니가 와요. 이 사람은 동생이면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이걸 느헤미야가 알고 그 사람을 행정가로 선택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하냐냐입니다. 하냐는 일반 백성이었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충성과 경외함. 인간과의 관계에서 충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행정가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어요. 문제. 이거 보세요. 성벽을 건축했어요. 다 문짝까지 다 달았어요. 사람도 세웠어요. 근데 딱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거대하게 우람하게 다 완공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살 인구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턱없이. 여러분, 항상 지도자는 어떤 성벽을 건축하고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야 되고 조직을 완성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직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입학했다, 취업했다, 결혼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모든 가정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발견해내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씨름하는 사람이 영적인 아비예요. 영적인 어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인구가 적다는 것을 발견하고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인구조사.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특이한 방법을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만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안에 거주할 것이라고 아예 생각하지도 않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계수하게 되는데, 이제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에서 망한 사람이 있고 흥한 사람이 있어요. 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역병을 만나서 백성이 엄청나게 죽어난 사건이 나요. 그때는 그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왜 했을까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사탄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죠. 근데 오늘 성경의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를 보십시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인구조사를 하는데 누가 감동시켰다고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구조사에서 목적이 뭐예요? 결국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어디로 집어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이주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영광과 특권이 아니라 이건 고난의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회파된 성을 그냥 벽만 쌓은 거예요. 도시는 아직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런 땅에서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보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누가 살았어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지도자. 근데 지도자는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남들이 회피하고 기피하는 것, 권리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도자는 안수받았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기피하는 황폐한 성읍에 먼저 들어가서 살겠다고. 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이 변방이었거든요. 중심은 어디였어요? 바벨론이 중심이었고요. 누구도 거하려고 하지 않는 땅에 지도자들이 들어가 살았어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건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자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내가 하겠습니다. 이 지도자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복 받을 짓은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목사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기피하는 일, 싫어하는 일, 부담되는 일이 있죠. 근데 이건 지도자도 아니에요, 교회.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이 목사의 눈에도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이쁠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세요? 목사의 눈에도 그렇게 이쁜데 그냥 복을, 저는 사실 기복주의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성도를 보면 막 쏟아 부어주고 싶어요. 아니면 제 것까지 부어주고 싶은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면,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중에 하도 안 가려고 하니까 나중에 뭘 뽑기를 해요?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뽑히는 순간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재수 없다. 큰일 났다. 망했다. 재수 없다.
근데 뽑혀서 딱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변방이 하나님이 어디로 만들어줘요? 예루살렘 안이 변방이었어요. 회파된 곳이, 들짐승이 머무는 곳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곳에 들어가서 살자마자 이곳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이곳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많은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 사람이 수지 맞은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알아서. 셋 중에 하나는 속해야 돼요. 제비를 뽑아서 뽑히든지 아니면 자원하든지 아니면 지도자가 돼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변방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망했다.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건데 이러면 그 집안은 이미 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변방처럼 여기는 곳에 여러분이 갔더라도 하나님 제가 지도자입니다. 아니면 제가 자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 그곳에 가서 그 가정을 개간하면 그 변방이었던 여러분의 가문이 중심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 세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셋 중에 하나. 나는 이 가정의 뭐다? 지도자다. 아니면 나는 자원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서 이곳에 보내셨다. 이 세 가지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변방을 중심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을 하나님이 변방을 중심으로 바꿔주십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그런 분이세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가정 통해서 결론입니다. 성벽 건축하고 다 이뤘다 하고 뭐 세리머니를 큰 돈 왕창 쏟아붓고 이런 교회는 이미 소망 없는 교회예요. 이런 의식을 버립시다. 그래서 그날 순서도 입당식은 간단하게, 임직식은 거대하게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성경의 정신에 따라 하는 거예요. 헌당식, 입당식은 간단하게. 사실은 입당식은 뭐 예배 드릴 필요 있고 그냥 커팅만 한번 하면 돼. 그냥 성벽 건축을 마침에 끝내버리고 거기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키우고 예배의 갱신과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를 꿈꿔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제도, 형식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결국 문제를 발견하게 됐죠.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원했던 사람, 지도자, 제비 뽑아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안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벽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성벽 밖이 편해 보여요. 화려하고 여기가 중심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이 황폐해 보였던 세상 사람들이 거기는 왜 가냐? 하필 왜 가냐? 왜 손해보냐? 왜 권리 포기하냐?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면 거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락교회에 부임했을 때 철없는 생각을 한 가지 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오래 목회했으니까 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방까지 와가지고 도대체 변방에 내가 이렇게 유배지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철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저와 함께 했던 소망교회 부목사들이 대구 이하로 내려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처음 소망교회 역사상 부목사 중에서 처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올 때 우리 교인들이 저를 굉장히 긍휼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러면서 저를 주셨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이런 오기가 생겼어요. 변방이지만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잘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면 이곳이 서울 강북, 서울 강남 어느 곳보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건 제가 오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소망. 이것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한 달 전에 소망교회 권사님이 부산에 놀러 왔어요. 또 이분들이 저를 긍휼히 여겼던 분들이거든요. 제가 여기 내려올 때 막 눈물 흘려가면서 유배지 가듯이 보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여기서 교회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꼭 와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 봤죠. 근데 이분들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저 밖에서 우리 외벽을 보고 나더니 목사님, 소망교회보다 훨씬 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변방이 중심이 될지어다.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변방, 여러분의 가정일지라도, 혹시 교회 사역일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직장의 자리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될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의무감을 가지고 가든 자원해서 가든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든 가면, 일단 이 안에 들어가면 고생은 좀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황폐한 곳이기 때문에 고생을 해요. 고생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후가 여러분의 영광의 자리, 중심의 자리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락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의 터가 그런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파된 성읍을 건축 마무리 짓고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봤습니다. 결국 하나님,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건물 너머에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배갱신, 교회갱신, 이것을 꿈꾸었던 느헤미야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당식은 간단하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임직식을 거대하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누구도 머물려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가셨고 그 변방이 중심이 되었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저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